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주일 저녁에 제가 전에 그 경신중학교에서 교목을 했을 때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가 산악 사이클 대회를 참가를 했다가 그 코스에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꼈던 아이고 제가 야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그런 아이고 제 아들하고도 많이 친했던 그런 아이인데 갑작스럽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이 충격을 받고 저녁에 부랴부랴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아이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잘 챙겨주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갔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자체에 떠오르면서 그 어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참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 백두산 천지 이 정상 부근에서 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는 관광객 그 20여 명이 화물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3명이 죽고 한국 사람 10 이상이 다쳤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저는 그 백두산 정상 근처에 2005년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정상 근처로 올라갈 때 굉장히 이 길이 꼬불꼬불하고 좀 괜히 이렇게 약간 위험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런 곳인데 기사 아저씨들도 보니까 굉장히 딴짓하면서 운전하는 것 같은 인상도 제가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뉴스 소식을 보면서 그래 저기서 나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내가 갔던 곳, 내가 거쳤던 곳.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죽음에 참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우리나라 잘 나가는 선수 있죠? 강정호 선수입니다. 한참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인왕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잘했던 강정호 선수인데 엊그제 갑자기 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앞으로 8개월 정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뉴스도리가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한우송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정호 선수 같은 선수를 바라볼 때 저 사람만의 문제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들은 이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써내려 갔습니다. 훌륭한 기록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겠다. 조금만 몇 경기만 더 뛰면은 훌륭한 기록을 미국 메이저리그에 남기게 되는데 정말 아쉽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물론 기록은 물거품이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강정호 선수를 지켜봐 왔고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미국 피츠버그 팬들 역시도 강정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고 마음속에 많이 그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아쉽다,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쓰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많은 감동을 받고 내 마음속에는 강정호라는 선수가 이미 내 마음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자랑스럽다. 설령 내년에 복귀해서 그가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영원히 내 마음속에 묻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강정호 선수를 내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이런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좋은 이미지인가 나쁜 이미지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면서 사랑함으로 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함으로 다른 사람들 무너뜨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죽을 수 있다면 어쩌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속에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의 지배를 받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보실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살인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의 마음을 아셨죠.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면 내 감정에 나를 맡겨버립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마귀의 종이 되면 내 감정에 나를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락교회 교인들은요,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창 사역을 했을 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970년대 이 군부 독재 시절에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분통이 터져서 이 한경진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단에 딱 쓰니까 나라를 비판하고 군부 독재를 비판하려고 설교하고 다 준비해서 앞장섰는데 딱 서서 수많은 우리 회중들을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덮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자서전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위들을 충분히 쏟아부을 수 있지만 내가 다시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저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의 목적은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그런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왈발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국교회가 비리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판단을 내리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98%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아픈 영혼들을 만지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만져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98%였습니다. 99%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식을 들고 온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런 교회의 모든 비판적인 것들과 아픔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제라고 나오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지막 단계로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 한 병을 따르는 그런 게 있는데요. 포도주 한 병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붓는 것을 전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이 짐승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주 한 병을 완벽하게 붓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제물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포도주를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포도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단 위에서 정말 다 불태우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연로했을 때 나는 노병이다. 나는 나의 제대 명령을 얻고 있으니 싸움을 젊은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면서 자신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대학도 나오고 다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또 뭡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형도 당합니다. 정말 참혹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답답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줄곧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학문이나 힘이나 시간, 그리고 육체의 정력과 예리한 정신과 정열적인 헌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시는 마지막이 뭐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내 마지막 남은 이 생명을 이제 바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안타깝다, 내 인생 이게 무엇인가, 내 인생 여기서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그 현장 속에서도 단단히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 마지막 남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남은 것 예수님께 드려야지. 마지막 남은 것 다 쏟아부어야지. 이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떠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러 단어는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는 이 동물을 달구지나 쟁기에서 그 멍에를 벗기겠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는 배를 정박시키는 로프를 푸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날루시스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수고했던 수고로부터의 휴식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에게 죽음이란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수고로부터의 휴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휴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쉴 때가 되었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끝이구나, 내 인생 더 이상 여기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드디어 쉴 때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무거운 짐을 내린다는 것이 기쁩니다. 지금 너무나 기쁜 상황이라는 거죠. 그에게 죽음이란 이제 쉬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앞에 저 자신을 많이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다는 후회 없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바울의 고백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쏟아부으면서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들끼리 이게 치고받고 싸움, 이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시합을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이 동네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경주를 했다. 운동선수가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힘을 경기에 쏟아부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경기장을 떠날 때 그 경기는 선한 싸움인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후회 없는 깊은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인생에서 어려운 것은 정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지막 종말이 과연 어떤 순간이 되었을까?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CP 훈련을 하려고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거기서 한번 훈련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죽는 모습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죽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 죽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함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웃으면서 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죽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으로 앉아있지만 내가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과연 어떤 죽음의 모습이, 어떤 종반의 모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대구 세계 육상 대회에서 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가 결승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요,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졌고요, 부럽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저명한 의사가 그의 자서전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쓰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 저명한 의사가 절대로 허락하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도 아직 내 종말을 모르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자서전을 쓸 수가 있겠는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내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서전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책을 안 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볼 것도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를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그 모든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보실까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냐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정말 마귀의 사악한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하지 않냐시고 내 감정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떳떳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평강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입니까?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가운데 오늘 8절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빨리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심판을 받아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상 받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죽음을 갑자기 경험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놀라운 상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임재숙 권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왠지 뭔가 찝찝하다. 왠지 좀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 할 것 같다. 느낌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자신 있다.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놀라운 상이 내게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담대함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부족하고 자꾸만 어지럽다면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